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노하지 말라.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 살인하지 말라의 동급으로 노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는 것과 노하는 것을 동급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분노, 저주, 욕은 살인과 같은 무서운 행위이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이 수준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는데 나는 노하지 말라, 그 수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거는 화를 내는 거고 격분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 지속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든 일반 형제든 이웃을 총칭해서 노하고 욕하면 무서운 죄가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이제 살인으로 이어져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분노는 살인의 버금가는 죄가 됩니다. 살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지나친 분노, 그 자체가 살인인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에는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므로 분노 그대로가 살인이죠. 홧김에 불 지르고 홧김에 남을 죽이고 홧김에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욕인데 헛된 놈, 쓸모없는 놈이라는 욕입니다. 남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비웃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소망이 없다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은 그 자체로서 인격살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인격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고 미련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이게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노, 저주, 욕 등은 살인과 같은 무서운 행위이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수준까지 지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살인에 해당하니까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그리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자, 화를 내면 인생은 복잡해져요. 사람들은 인생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인생 너무 복잡해. 왜 그러냐?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 즉 분노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은 없죠. 문제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약속을 어기고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길을 가는데 이게 약속 시간에 잡혀 있는데 차는 막히고 접촉사고는 나고, 그래서 복잡한 세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감정으로 반응을 해요. 억울함을 먼저 꺼내고 분노를 정당화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이가 화내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분노는 파괴의 영이에요. 악이며 공격성이고 살인의 영입니다. 가인이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뿐만이 아니죠. 많은 일들이 지금도 생겨납니다.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깨뜨리고 가정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분노는 자기 방어적인 감정의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줘요.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경련성 질환 및 소화 장애까지 생기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 큰 상처를 줍니다. 가정폭력 41%가 홧김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자녀학대, 이혼, 가정 해체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화만 안 내도 41%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또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 41%가 홧김에 그래서 남을 때리고 홧김에 뭐 이렇게 불지르고 그래가지고 42%가 이 홧김에 들어와 범죄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만 삭혀도 41%의 가정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에도 큰 손해를 줍니다. 기도와 분노는 공존할 수 없죠. 평안과 분노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상실돼서 에이, 화가 나니까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가정도 싫다 해서 가출하고 잡혔습니다. 상황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홧김에 싸우고 홧김에 방황하고 홧김에 난폭 운전하고 홧김에 실언을 합니다.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연쇄적인 갈등이 야기됩니다. 분노의 사이클. 자, 불화했으면 다투고 다퉜으면 충돌하고 충돌했으면 화해하고 또 얼마 안 가서 다투고 충돌하고 또 화해하고 자,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분노의 악순환이 되어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지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화를 내면 평화가 깨지고 어둠의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 두려움의 분위기, 지옥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주는 거예요. 결국 분노는 많은 재앙을 심게 되고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면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이 말은 참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감정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분노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뭘 깨트리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막 합니다. 그러지 말고 감정이 운전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운전대로 여러분의 운전대를 여러분 의지가 운전대를 분노가 아니라 방향이 운전대를 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는 순간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만 삭혀도 41%가 평안해진다. 화가 나면 감정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이 음주운전돼서 거의 사고 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인생이 별거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감정이 나면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는 내 의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내 의지대로 내 가는 방향을 선택하겠다. 이것만 딱 선택을 해도 우리 인생은 그만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상황 하나가 하루 전체를 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의 격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마디가 하루를 망쳐버리잖아요. 아침에 뭔 말 들었는데 이게 귀에 거슬리는데 그거를 문제를 상황처리를 딱 해버리면 하루가 편안한데 요거 잘못해버리면 하루가 망가지는 거예요. 상황 하나가 전체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적에 선택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정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진리를 선택하면 그 상황을 이겨서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노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서 에너지만 소모시켜요. 그거를 감정 소비라고 하죠. 괜히 감정 에너지만 소비시킵니다.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사람 욕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감정을 소비시키는 거예요. 스포츠 보면서 아이고 저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폭력에 대해서 막 죽이게 하잖아요. 자, 이러한 쓸데없는 감정을 소비시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이에요? 당장은 시원한데 오래 남는 후회가 있습니다. 관계는 어색해지고 길은 돌이킬 수가 없고 감정은 쉽게 회복되질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봐야 관계 어색해지고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감정은 회복되지 않고 후회만 남으니까 화를 내봐야 내 손해다. 이걸 알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막 화를 팡팡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회사 관계, 회생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예요. 다루는 방식을 바꾸시면 되죠. 어떻게 바꿔요? 너 술 먹었잖아. 운전대 안 돼. 그거 내려놓고 술 안 먹은 사람이 딱 운전하면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감정 너 안 돼. 너 내려놔.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딱 그 상황을 운전하면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생이 별거 없다는 말은 우리가 감정으로 키울 만큼 큰 일은 거의 없다는 의미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루가 가벼워지고 관계가 단순해지며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결국 성공을 끌어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재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서 뭐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분노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울왕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게 다윗은 뭐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만만, 다윗의 영광을 돌리고 사울은 천천, 게임이 안 돼.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심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것은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큰아들인데 아주 살이 밝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인데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기집애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 돼가지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결국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일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왕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감정의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가다가 중도에 사고를 만납니다. 아주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자폭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를 다스림으로 성공한 다윗 왕,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에요.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 녀석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도 제대로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사무엘 함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이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일개 백성이 나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너 피 흘린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들놈이 반역해서 그것도 화가 나는데 이게 일베 백성이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여 죽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하 16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감정이 운전대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백성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이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화가 나서 시므이를 죽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 왕도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저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다시 승리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화가 나는 순간, 여러분 다 우리는 성공하셔야 합니다. 또 성공한 거잖아요. 꼭 삼성, LG 같아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잘 살아서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루 뒤의 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죠.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루 뒤를 생각하니까 내버려둬라. 오히려 조지가 보게 될 거다.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다른 가장 빠른 것은 감정과 분노고 인생을 가장 값싸게 소비하게 만드는 습관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왕인데도 그 왕의 값싸게 분노 때문에 망한 겁니다.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자주 화를 낼 수 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대의 표정 하나에 예상과 다른 상황 앞에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인생의 방향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를 그냥 씩씩거리며 보낼 수도 있고 차 운전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루를 망칠 수가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은 화가 나는 순간 더 차분하고 더 느리고 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행동합니다. 중요할수록 흥분하고 급할수록 화를 내며 불안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더 차분하고 더 느리고 더 조용하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샌드위치 모세가 팔팔 뛰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라. 내가 문제 해결할게. 그래서 조용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화가 나는 순간 감정에 반응할 것인가, 침착함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이 아닌 침착함을 선택했습니다. 화를 내는 선택은 쉽지만 침착함을 선택하는 일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런 화가 나는 순간 감정에 반응하는 건 쉽죠. 에이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거는 뒷수습이 아주 복잡하죠. 침착함을 선택하면 그거는 승리입니다. 이 훈련을 거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분노에 빠진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만 침착한 사람은 항상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이 차이가 지날수록 인생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의 한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분노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만들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도 사람도 기회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도 통제 못하니까 부자 되기 힘들고 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인간관계도 어렵고 기회가 주어져도 통제하지 못하니까 기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침착함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을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무겁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사건 하나에 인생 전체를 걸질 않아요. 접촉사고 이렇게 났는데 그게 인생 전체가 돼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죽고 사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이면 해결될 거를 또 지하 주차장에서 등등 이런 문제, 가정에서 문제,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목숨 걸고 싸운다 그 말이죠. 자, 이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걸 인생을 가볍게 본다. 그런 문제, 그거 20만 원 해결되겠지. 이리 끝날 거 가지고 막 죽고 살고 막 멱살 잡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생을 억지로 참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을 감정이 아닌 말씀에 두고 성령에 두고 침착함에 두고 그 선택을 통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주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는데 나는 노하지 말라를 그 수준에 두겠다. 그러므로 노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네가 뭔데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서 화만 삭혀도 화만 내려놔도 침착함만 선택해도 우리 인생을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로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